지난 9주 동안 느헤미야 Rebuilding Together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결론, 마지막 주입니다. 반복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The Power of Repetition 라고 하는 영어 제목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What we repeat determines the direction of our lives. 인생을 바꾸는 교육과 훈련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꿨던, 그리고 지금까지 품고 있는 것들은 한 번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영적 성장도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기도도 반복적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호흡이 됩니다. 식사도 반복 아닌가요? 점심을 뭐 먹지? 고민하다가 음식을 만들고 먹이면 설거지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몇 시간 후면 또 저녁 뭐를 먹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도시락을 학교에서 그냥 점심을 먹여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기는 점심 도시락 싸주는 것도 큰일입니다. 오늘 싸주고 내보내도 또 내일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모든 것들은 반복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반복하는 거를 굉장히 좀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중요한 걸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한 번 얘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래도 직장은 좀 난데 집에서 배우자에게 자꾸 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듣고, 근데 그게 중요해서 반복하는데 잔소리로 여기잖아요. 그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제가 LA 있을 때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저 설교를 매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한 7년 정도 되니까 목사님께서 목회를 그만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선교지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왜 사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면 난 똑같은 성도들한테 똑같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선교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선교지 가셨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선교지에서 뵀어요. 20년 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만족해 하세요? 선교지에서 똑같은 사람 놓고 20년 동안 이거 복음 전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목회 괜히 그만뒀다고 또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반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이 되고요, 성품이 빚어지고요, 결국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것이 쌓이게 되죠. 반면에 나쁜 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독까지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안 좋은 것을 반복해서 여기 열무에 매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했고요, 성벽을 재건했고요. 12장을 보면 성벽의 재건과 함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요, 아멘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이에요.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을 보니까 불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불편한 것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윗이 넘어졌을 때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느헤미야서도 12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벽의 재건을 한 후에 느헤미야는 과거에 왕과 약속을 했죠. 꼭 돌아가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바벨론에서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데 원웨이, 편도만 해도 4개월 이상이 걸리는 여행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하이하고 빠이하고 와도 1년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공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없었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 일이 적어도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도비야에게 하나님 전의 방을 내어줬어요.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누구였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세력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방을 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있는 중요한 방을 내어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도자의 타협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겁니다. 5절 말씀이죠.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분을 남용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 또 있죠. 안식일과 11조의 타협이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을 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라고 결단했는데 작심 3일이라고 며칠 지나니까, 1년 지나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안식일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또 예배 빠지는 거예요. 헌금을 안 드리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전에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래, 관둬. 내가 평생 있을 것도 아닌데 그만둡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복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반복이 왜 중요한가? 반복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Understanding the truth through repetition. 우리에게 이러한 실망과 실패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오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 기준, 스탠더드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 안 돼? 그래, 좀 낮추자. 대강하자. 나 좋고 너 좋고. 특히 이 엘리야십과 같은 대제사장, 자기의 책임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협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뭐 목회자가 타협하고 장로님들이 먼저 타협하고 뭐 이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도 도비아에게 내어준 방은 원래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이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어요.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중요한 곳이었죠. 엘리야십이 나름대로 핑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아니,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방이 비어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혹시 모릅니까? 도비아가 내가 채워줄게, 내가 돈 줄게, 고맙다고,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도비아를 그 방으로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런데 왜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13장 28절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자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산발랏한테 사위 보내면 안 되죠. 결혼시키면 안 되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산발랏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정치인이거든요. 엘리트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CEO라고 하면,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냥 깜빡 죽어가지고 너무나도 기쁘게 그런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가정에 며느리로 가고 사위로 가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현실과 가족과 인맥으로 하여금 엘리야십이 신앙과 책임을 타협하게 됩니다. 패밀리하고 여러분 신앙하고 선택하라고 그러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하고 신앙하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경제적인 이득과 예배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십과 도비아는 섞이면 안 되는 건데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맥 때문에, 현실 때문에, 돈 때문에 도비아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을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벤스 하브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다. 사단은 교회를 상대로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사단이 교회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되니까. 교회에 차지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떵떵거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모르는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와서 뚜껑이 열렸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채울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영적인 머슬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슬은요, 기억합니다. 영어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하면요, 다 기억합니다. It's like riding a bicycle. 자전거를 타는 거와 마찬가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는 배우는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도 한 번만 타면 기억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It's like riding a bicycle. 그 영적인 근육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키워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게, 어렸을 때 영적인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 잠시 방황하다가도, 심지어는 10년, 20년 떠나 있다가도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했던 것을 찾아서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목회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LA 있을 때 교회 전교회 수양을 하는데 충격에 빠졌어요. 수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안수 집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집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저 모르겠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충격에 빠진 거죠. 어떤 분은 기분 나빠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면요, 세교반에서 아니면 기독교 원에서 복음 전하, 내가 장로인데 나를 우습게 보고 복음 얘기한다고. 여러분, 정말로 장로이면요, 정말로 목회자면 복음을 들으면 흥분해야죠. 이 교회는 또 복음을 얘기해 주는구나.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심장이 뛰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점심 먹어도 오늘 점심 먹는 거예요. 어제 복음 들어도 오늘 복음 듣는 거예요. 복음은요, 천자문 뜨는 것처럼 구구단 외는 것처럼 어제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작도 복음을 듣고 오늘도 듣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듣고 배우고 외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죠. 기도도 반복이고요, 말씀도 반복입니다. 그때 변화받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하신 분들 다 간증하잖아요. 한 번 읽었다고 다 띱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로 넘어가서 똑같은 부분을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으면요, 깨닫는 수준이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져요. 예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양식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 반복하세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결혼식 때 하고 꼭 그 다음에 뭐 10년, 20년 동안 반복하지 않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반복해야죠. 그래야지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 오는 거예요. 반복할 때. 미안하다고 반복하고, 고맙다고 반복하고, 행복하다고 반복하고,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들은 반복해야지만 깨닫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반복에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Repetition requires resilience. 성실함이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매일 하는 것? 반복해서 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반복하는 게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 하는 것이 성실함이 아니라 어려워도 반복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기도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원했던 포지션을 얻지 못했을 때도 다시 하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했을 때 때려치는 것, 그건 성실함이 아니죠. 영어로 얘기하면 What's the point of trying? 라고 실망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리피링 하는 것, 그게 자녀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페어런팅? 그래도 또 봐주고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여러분들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주일날 설교합니다. 어쩔 때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요, 너무 감사하죠. 어쩔 때는 은혜 못 받고요, 제가 알아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그냥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나 뭐 설교를 제대로 못했을 때나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날 일어나면 저는 또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반복입니다. 여러분들과 7년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EM에서 18년 동안 반복했어요. 제 아내는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3년에 한 번씩 학생들이 바뀌어요. 근데 저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졸업을 안 하잖아요, 졸업을. 하지만 십몇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원로들은 40년, 50년, 아니 70년, 80년 동안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계기가 일어나는 성령님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도비아, 산발락과 같은 원수는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도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계셔야 될 방과 공간과 영역을 차지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아웃사이드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심을 차지하려고 온갖 계략을 쓰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전의 방에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게.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될 방을 지금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한참 동안 못 봐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아무개 이렇게 못 빼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주일날 장사가 너무 잘 된대요. 못 나온대요. 어떤 경우는 또 여쭤봤어요. 왜 못 나와요? 주일날 장사가 또 너무 안 된대. 그래서 또 못 나온대요. 장사가 잘 되면 매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장사가 안 되면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고, 그게 다 도비아예요. 하나님이 찾아야 될 공간을 딱 얼씨구나 그냥 보란 듯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눈 감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말이 됩니까 지금? 적과 유혹은 끈질깁니다. 다시 유혹합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반복해야죠? 끝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밑줄 하이라이트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될 것들을 바로 그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 매일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배, 헌신, 섬김의 삶들. 지난주에 아멘하고 결단했지만 작심삼일이잖아요. 오늘 어려우면 또 흐지부지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경고생활도요, 야금야금 도비아는 갉아먹습니다. 하루아침에 갉아먹는 게 아니에요.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매일 야금야금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성장도 회복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원샷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반복하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평생 반복하는 사람이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세례식 이제 바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하이씨 청소년들 중에서 문답 그리고 또 세례받는 친구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 교회 오면서 정말 신나가지고 왔어요. 너무 지금 막 마음이 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중에 다 일일이 세례 문답을 했거든요. 일일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근데 반 이상이요,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 교회에서 위트릿 갔다가 만났대요. 해마다 마치 브레이크 가죠, 서머 리트릿 가죠, 윈터 리트릿 가죠.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 보내야 돼요. 작년에 가도 또 보내는 거예요. 여름에 가도 겨울에 또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 수잔 목사님께서 EM 스텝들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리키다 보니까요, 이게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이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하고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계속해서 나왔던 아이들은요, no question, no temptation,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 핑계로 안 나오고 저 핑계로 안 나오면요, 청소년 때 방황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듭니다. 크면요, 이 핑계 저 핑계가 더 complicated, 더 많아져요. 반복하는 것이 쌓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요, 양로원에 신방을 가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솔직히 short-term memory lose 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도 보면요, short-term memory가 없어졌는데도 젊었을 때, 아니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한 게 드러납니다. 그게 나와요. 반복했던 것들이 가치를 쌓아주고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게 반복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부분들, 결단했지만 또 실패했습니까? 굿뉴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반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요, 오늘 또 반복해서 흐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오늘 또 새 날을 주셨어요. 새 주일을 주셨고요. 여러분 2022년도를 마감할 때 반복적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올해도 또 다시 클린업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를 결단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작년에 했습니까? 또 결단하십시오. 사랑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반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영적 성장의 열쇠입니다. 반복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True restoration is experienced through God's repetitive grace.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공간 도비아에게 적당히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인데 왜 도비아가 거기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 결심했는데 오늘 또 흔들리고요. 또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또 고민이 되고 하나님의 창고가 또 비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클린업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정말 낙심이 되어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이 정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또 그런 부분들이 연약해져 있다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 인내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